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사를 주네. 크게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는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 5절 한 번 더 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판단에 대해서 오늘 지금 5번째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판단이란 말 자체 우리가 그건 쉽게 넘어갔는데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이다. 안 되는 단어다. 이거는 단순한 단어 정도에서 우리가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생각하고 전체를요. 어떤 조직 자체를 우리의 구조, 이성적인 구조되어 있는 이 머리 이 자체를 확 바꾸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야. 이렇게 머무는 이 이유 자체, 이유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비판하는 너희들아, 남을 판단하면서 너희들은,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지른다. 라는 내용이 있고 해서, 그 다음에는 로마서 싹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걸 우리가 느꼈다는 걸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 본문에 봐도 판단이란 말, 그냥 흘러갈 말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 판단에 대해서. 나도 작은 일이라. 내게는 작은 일이라. 그 판단, 사람이 내한테 판단하는 거하고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겠느냐 하는 이 판단에서 아주 무관한 듯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나도 자책하지 않고 내도 스스로도 나도 판단하지 않는데 하지 않는데 나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럼 어렵느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지. 이것도 내가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고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럼 어렵느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판단하실 이는 주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라 부르는 이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이 판단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마라. 남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8장 11절 범죄한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이게 바로 내 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거로 받아들이니까 가늠한 여인에게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이죠. 나도 정죄하지 않으려니 하는 그 말씀에서 바로 내가 범행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그 자세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 뒤에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니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여기는 주가 판단하시리라 했다. 그럼 요 주는 뭐냐? 성령님이시다. 그것이 시가서, 구약 성경의 시가서, 구약의 비판, 판단 전체가 한 54가지 있었는데 시가서에 42가지예요. 시가서. 이거 시편에만 42예요. 시편을 우리가 전체 성령님을 훈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구조라 이렇게 봤을 때 이 성령님에 대한 인정이다. 그리고 여기 그런 영향을 받은 유대인에서 복음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신약에도 약 한 47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사도 바울서에 30몇 가지 내가 적어놔. 바울 서신 32개, 신약 47, 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 판단시라 하는 이 주는 유대인들이 쓰는 주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요, 우리는 주님 하면은 예수님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구분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 본문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좀 새벽에 하는 것으로서는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요. 우리는 그냥 젖어 있어요. 이 판단하는 이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히브리 문화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한 인격체가 히브리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에 범벅이 되어 있는 로마 문화, 이게 지금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판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이방인들의 그 자세가 지금 굉장히 거부감을 두고 있는, 이방인 사이에서 뭔가가 동화가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훈련되어진 이 판단에 대한 이 거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판단이라는 말 자체를 별도로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묻혀버린 거예요. 옛날에 판단이란 것은 어떤 큰 경량의 말이요, 떠내려오는 밀려가는 어떤, 이 폭우가 막 내려오면 말이야. 산골짜기 어제 금호산에서 내가 돌을 치우면서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했잖아. 어떤, 아무리 큰 돌이라도요, 경량에 내려오면은 그 골짜기를 그냥 돌이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 물에. 근데 큰 돌은,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넘어갈 때 넘어가지. 어쩔 수 없이 넘어가지. 그냥 버티려고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문화가, 판단이라는 단어 속에 로마나 헬라 하는 그 경향 속에 버티려고 하는, 그런 그걸 보는 거지.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런 큰 돌은 사라져버리고 이 돌이 내려와 깨지고 이 부딪히고 깨지고 세월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잔잔한 자갈이 돼가지고 자갈이 돼갖고 자갈 속에 묻혀갖고 이게 판단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일어날 만한 어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 판단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어떤 모티브 하나라도 찾을 만한 근디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어쨌든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좀 싸워보자, 버텨보자, 조그만한 자갈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면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모이가 힘이 될 수 있다. 조그만한 건 깨져 있지만 이걸 모아놓고 하면요. 나름대로 그것도 경량을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된다니까.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잃어버렸지만은 이미 자갈이 되어 있지만은
모래가 되면 어때요? 또 모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다 세멘트 섞어버리면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는 이런 마음을 두고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이런 판단에 대해서 여기 너무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인위적이다. 그 인위적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적이라는 거예요. 헬라. 우리가 학교에서나 배우는 이 어떤 학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직과 구조 가지고 이 사회가 지금 그러한 조직 학습되어져야만이 운영되어져 있는 사회 조직처럼 지금 전체가 다 이 교육 커리큘럼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링크가 되어 있다니까. 배우지 않으면 절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저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오늘 이 판단이라는 언어를 통해서요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인격체는 지라고 하는 이 분야 하나의 분야라는 거예요. 그럼 정이라는 분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신이라는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정의는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어떤 구성품이라 판단과 연결되어져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 하면은 신 분야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과 즉 신과 지으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분야, 이거를 전혀 배제되고 지 분야를 가지고 지금 사회가 전체가 다 지금 운영이 되는 듯한 이런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정말 단순히 어떤 지식의 고리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고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한마디로 모든 인간들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자갈처럼 안 그러면 모래알처럼 개인은 막 흩어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힘을 못 쓰는 관계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은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깨달아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야. 다 동참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이면서 또 모든 사람이 또 가해자고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시 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이라는 내용이 그렇다. 말씀은 좀 드렸지만은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우리 세계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지 분야의 흐름에 인간을 나타내는 큰 흐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서양적이다. 서양적. 소위 말하면 서양적이라고 하는. 그건 서양적이라는 말은 로마 문화가 지금 현재 성경은 근거는 로마 문화를 로마라고 하는 이 시대를 근거로 해서 있지만요. 실제로는 그 속에 문화는요. 헬라 문화다. 헬라 문화. 이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국가 제도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국가 제도를 지금 그대로 답습하는 흩어져 있는 게요. 그러니까 1453년에 멸망됐으니까 500년 조금 넘게 지금 로마 제국이 23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던 어떤 제국이 사라졌다고 해서 로마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았다 하면요. 이거는 오히려 더 거짓말이지. 2300년 동안 한 제국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던 그런 제국이 없어요. 그런 제국이. 우리 인류 사회에 없다니까. 요 문화와
로마 제국가의 영향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은 듯 했던 중국을 통한 이 어떤 동양 문화, 대표로 하는 게 중국 문화죠.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에 중국의 문화가 로마 제국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이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떨어져 있을 적에 분명히 강적이 있을 때에 중국 자체가 하고 있는 동양 문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나타났던 헬라 문화, 이게 서양 문화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충돌, 이 두 개의 문화적인 충돌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지금 그러한 영향 속에 중국과 미국이 대표적으로 지금 딱 있는 거예요. 이제는 태평양을 앞두고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지중해를 통해서 어째 보면 천산산맥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우리 욕단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파미르 고원이나 그다음에 천산산맥이나 그다음에 저쪽에 알타이 산맥 이런 걸 통해서 서양 문화가 중국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는 어쩌면 철저한 방음막이 있어요. 방음막이. 그거는 뭐 방음막을 만들어서 못하도 지형적으로 교류가 안 되도록 되어져 있는 이게 경계선이 있다니까.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어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래해지면서 지금 큰 거대한 두 문화가 전에는 단절되어 있던 문화가 이제는 합해진단 말이에요. 합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정보에 대한 이 전달 체제가 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정보 체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 발달 속에서 동양 문화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그 흡수된 문화를 지금 막 안간힘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것이 동양이라 하는 이 자존심.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좀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도 이건 서양이다, 서양 문화다, 서양 교회다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교회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내용은요 거부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가지고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지식 체제만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요 우리는 온 인류가 힘을 합해서 반대를 해야 돼요. 반대. 지금 뭐 탄산가스 배출하고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종말을 인류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 자체가요 전체가 다 이게 헬라적인 사상을 근거로 한 지식 정보 체계가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만 자꾸 쌓고 그것에만 뭐 전부 다 통해서 인류 문명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가치 척도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양의 내용을 들으면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는 분명히 또 다른 지식 전달 체계가 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것을 내다보면서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정의. 우리가 보는 헬라인들이 바라보지 미처 지적하지 못했던 우리 인격체의 구성을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성으로 본다는 것이 이 동양적이라니까. 동양의 어떤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 것이 애들 조그만한 애들 우리가 속담도 있잖아. 속담. 어릴 때부터 많이 듣는 3살 버릇 8 간다 이러잖아. 3살 버릇 8 간다. 3살 버릇 8 간다. 여기서 나올 때 지정의 할 때요. 이게 어부분이에요. 어부분. 어부분은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는 지 분야는 이것이 활발하게 하려면 이게 청년기가 돼야 돼. 청년기. 청년기가 돼야 지 분야의 활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분야는 이게 청소년기라니까.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이게 구성이 되어지고 활발하게 이미
구성이 된다니까. 그 다음에 어분야는 이게 3살부터 아동기 되어지는 이 3살부터 나오는 이 버릇, 아동기에 형성되어지는 이 버릇이 바로 어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분야는 유학이라고. 그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젖 먹을 때부터 형성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 교제가 바로 젖먹이식이라. 여기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꾸 하나의 조직화시키고 언어를 통해서 자꾸 말로 해서 전달되어지는 체계로 만들어 놓으려고 자꾸 애를 쓰지만 기존 우리 동양 내용에 이 어떤 그 서양 문화를 반대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상대적인 기능으로서 동양에 두고 있을 적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을 해내고 개발을 하면서 지 분야만 가지고 지금 세상의 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관장이 되어 있는 이거를 깨뜨리기까지는 어렵지만은 저도 버물려야 돼. 요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러한 문화가 되어져야 지 분야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인간 문명을 달나라까지 쌓아 올려서 달나라 쌓아 올리면 뭐가 되는 거고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서 지금 뭔가 하면은 일이 다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끝없는 지 분야, 요 추구만 가지고는 인류의 어떤 안녕이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가 잡고 있어야 동양이다. 서양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그러한 것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계속해서 지 분야만 되어지고 나라마다 말이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자 어떤 간에 사람은 없고 지 분야가 발달하는 청년기에 이것이 구성이 다 돼버려갖고 판단을 다 돼버린다니까. 그 판단하지 마라. 지, 정, 이 세 분야만 갖고도 비차간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 분야 발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 분야 발달할 수 있고 어 분야가 발달할 수 있는데 요것 갖고도 판단해도 안 되지만 각각 해야 되지만 여기 신 분야가 있는데 판단하는 이런 내용은 사람들까지 주어지는 이 내용이지만은 신분야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 하나님 지으신 분과의 그 위치를 두지 않고 인간들끼리 하는 이걸 갖고 다 끝을 내지 마라.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제일 중요한 게 기준 이야기예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이라는 것은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두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유대인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는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훈련이 2000년 넘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넘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로마 제국 밑에서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흩어지니까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도무지 맞지 않는 거지. 안 맞는 거예요. 개콘의 미국에 온 유학파 영어로 갖고 막 설명하면서 하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이래 다르다 하고 그래 막 방방 뛰는 그런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단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단어 속에서 이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고민을 우리는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그 물결,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던 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습을 통해서 되어진 이런 것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옳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어느 인간 사이에 또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각 개인이 살아온 여러 가지 연륜 가운데 지금 어떤 형편에 살아오든지 간에 그 살아온 자체가 잘못된 판단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 속에 잘못된 내 어떤 감정적이나 안 그러면 내 습관 속에서요
끊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끊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판단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말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판단되어져서 지금 현재 이런 버릇을 가지고 이런 습관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하지 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근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때가 있다. 어제 금호산에서 내려오는데 주차장에 내려오는데 남자들이 몇 명 모여있더라고. 우스부터 주차장이니까 우스 바라보면서 내려오잖아요. 제가 이제 계단을 내려서 그 사람 향해서 옆으로 가야 내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오기 위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저 위에서 내려올 때는 이제 자기들 도착해갖고 마당에서 스승하더만은 한결같이 입에다 담배를 푸는 거예요. 응? 그 내가 가까이 가면서 그랬지. 큰 소리로 여러 사람 다 들으라고. 금오산에 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건강해지려고 금오산에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내가 큰 소리 쳤다고. 무슨 심산이냐? 이런 게 큰 소리. 적어도 담배를 피우면서도 이게 뭔가 담배를 피우라는 거냐 말에 내가 멀쩡하잖아. 멀쩡하. 이건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마주보면서 내가 가진 습관인데 이 담배 피우는 건데 잘 안 끊어지죠. 응? 왜 담배를 피우지? 이래 내가 물어봐. 담배를 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담배를 피울까? 물어보면 대답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금호산에 와서 담배 연기 내는데, 그 공기 좋은데, 다른 사람들 좋은 공기라고 지금 와서 마시고 있는데, 그 담배 피우니 멀리서도 벌써 냄새 나는데, 응? 근데 왜 담배를 피우게 될까? 내가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피우면서도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못 끊어서 피우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간단하게. 그 뭐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나? 못 끊으니까 그런 데 와서도 피우는 거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야. 응?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자기들도 그때 거기 까딱까딱 하는 거라. 간단하거든.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금오산에서 피울 수 있지만은, 담배 피우는 거 갖고는 천국에서는 피우면 안 되겠지. 우리가 가는 것 최상의 목표가 천국이니까 천국 갈 준비하라. 천국에는 담배 피우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을 냄새나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 걸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지정이 신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리할 때라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 붙잡아 놓고 잔소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지나가는 속에서 근본적인 부분에 태치를 딱 하고 들어갈 때 딱 받으면서 이게 지금 내가 담배 끊어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고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니까. 그것 자체가 야, 니가 담배 피우니까 니는 뭐 심판받아 벌금 얼마 이런 거는요, 이게 바로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그래서 참 못 피우니까 못 끊으니까 피우지. 요건요 정적인 분야예요. 정적인 분야. 이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말은 못했는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따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버릇 자체를 가지고 내가 가진 버릇 자체가 여기까지 온 버릇이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버릇을 바꿔야 돼. 이게 가능한 것이요,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딱 정리되어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는데 지으신 분에 대한 내 생각을 전혀 하니까 내 몸인 줄 알고 내 버릇인 줄 알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몸에다가 엉뚱한 버릇이 잔뜩 껴있는 거예요. 이런 잔뜩 껴있는 우리 모습이요, 한두 가지겠어? 한두 가지겠어?
이게 기준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 인간이요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동양이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서양의 문명 속에서 지금 전체 사람들이요 전부 다 큰 바울 같은 큰 어떤 이 돌덩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알맹이 돼가지고 개인적인 부분은 지금 뭔가는 있는데 이걸 힘을 쓸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안 돼 있다니까. 뭉치든지 세멘트로 바르든지 이러한 힘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여기 필요한 시기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사람들 많이도 없는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캠코더를 통해서 남겨줄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이게 선포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본단 말이에요.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판단이라는 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학습되어진 것, 내가 느낀 내 감정에 여러 가지 쌓인 것, 내가 느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감정이라서 그게 다 옳은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잘못된 감정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 갖고 평생 살아간다니까. 그 훈련되어진 감정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 잘못된 감정일 수 있다. 내 습관이 지정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내 습관 자체가 여러 가지 지라고 해서 내가 배운 대로 습관이 나오냐? 내가 느낀 대로 습관이 나오냐? 아니에요. 습관은 또 다른 거라는 거의 어분야란 말이에요. 그게 쇠살 버릇이라. 잘못되어진 게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꾸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기간, 제한된 시간, 그게 바로 신분야가 나타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어릴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기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젖먹이 때에 이 신분야가 있단 말이야. 신분야를. 젖먹이 때.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자꾸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라. 유대인들의 교육이 바로 이러한 교육이었다. 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깨달았고 그럼 입 싹 닫느냐? 입을 펼쳐야 돼. 알려야 돼.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알려줘야 돼. 그게 전도자라. 전도자라. 나도 각 개인의 전도자도 지분야가 있고 정분야가 있고 어분야가 신분야가 있는데 이게 다 통일은 안 됩니다. 이 통일은 하나님도 하지 않도록 개인이 달라진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마다 다 다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통일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예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원시켜버리지. 거기에서부터 바로 회개하라 해갖고 억지로 회개시켜놨고 그 회개하라 해갖고 거기서 더 이상 인간들이 죄 속에서 살지 않도록 바로 그 바꿔버려. 창세기 3장을 넘어오지 않도록 바로 해버리지. 거기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가진 이 고유한 능력과 기능 자체를요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져 있는 이 각양 달라지는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 달라진 개인의 그 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쓰면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예를 쓰면은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개인에게. 한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니고 각 세계 그 다양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그 상급은요 각 사람만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똑같지 않으면서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상급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 인간이 공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그거는 한낱 한 인생이라.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만년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도 네 상이 어떻다. 살한 1년 그거 가지고 연륜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상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 있는 동안에 지정이 신을 통해서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분야가 있는 이 엄청난 어떤 기간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늘의 상급과의 분명한 연결이 되어진다. 만약 청년기에 들어가는 지분야를 하면요. 나머지 그러면은 어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한 20대 정도 될 때까지,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절대 그거는 구조가 안 맞아요. 하나님은 온 인격체, 생명에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코로 숨을 시간은 마지막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그에게서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다니까. 그런 속에서 판단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냐 이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을 적에.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한 중에 판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맡겼다. 그 분야 자체가 사회가 일정한 부분을 맡겠다 했어요. 그 맡긴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지 마라 하고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는 지 분야지. 그게 정 분야도 아니고 어 분야도 아닌 거예요. 응? 개인도 그런 걸 맡았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판사가 다른 사람이 죄를 판단한다고 해서 그 사람 죄를 판단한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냐? 그 사람도 옳은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요. 지 분야를 가지고 상대방의 공감되는 지 분야를 갖고 지금 타치하는 거니까 정 분야, 어 분야로 들어오면요. 절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비판받지 않는 판사라든지 비판받지 않는 어떤 한 인격체는 절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신분야까지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들어오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신분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땅에서 어떤 인격체든지 하나님 앞에 쪼그릴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감히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판단이라는 부분 앞에 지금 아주 나름대로 웅추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칭찬하시는 분이다 하고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그 표현 자체를 자제하려고 넘기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넘기는 거예요. 그게 묘하고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로마 문화 속에 있는 헬라 문화의 그 어떤 이 판단과 관계된 그 전부 다 법률 아닙니까? 로마는 법률이고 그 속에 있는 이 그 구조를 굉장히 못순되다고 바라보면서 그 속에 섞여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모순적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지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런 영향 속에 지금 전 세계가 분명히 나아가는 이 방향 자체는 지 분야를 지향하는 거지. 그게 정의, 어떻게 역사하며 같이 조화를 이루며 특별히 어 분야는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더구나 신 분야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고민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고민이라. 인류의 고민. 탄산가스 배출 문제 때문에요. 이렇게 싸우는 문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문제. 이런 인류의 어떤 공존된 문화 앞에서 어떤 문명 앞에서요. 우리는 보다 반성해야 돼요. 핵폭탄
규제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 무한하게 만들어낸 인간의 능력, 어쩌면 무한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항상 통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걸요 되도록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분야의 발전이 보다 제한된다 하더라도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분야를 앞에서요,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 고민해야 될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가 판단에 있다. 우리가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 오늘 본문을 한번 5 챕터를 두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왔는데, 더 많은 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은요, 앞으로 우리 인류사의 어떤 이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교회를 통해서, 적어도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전도되어지는 것은 정말 기회 중에 기회고 감사해야 되고, 그럼 우리 민족은 특별히 이 전도자에 대한 이 배려를 국가 자격증 제도를 두는,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맡게 하는 거예요. 맡게 만드는 거. 맡아 나가라. 자격증 제도를 둬서. 그래서 어떤 여러 분야마다 이 자격증을 통해서 다른 그런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 구조, 그런 것을 좀 지향을 합니다. 그래 교회가 또 이 전도하는 데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이 이 참 온 인류를 향해서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